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수스 바스크레스라고 하죠? 이수스 바스크레스. 바이스티누 바스크레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토론할 때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간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안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불행했다가 행복해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병이 낫는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내 육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 영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사람이 가진 인간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은 파멸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며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말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해야겠다.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계속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 생각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고 행복해진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머물러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문화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거창하고 많은 교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뭐예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크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뭘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그대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에 붙잡혀 있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나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라. 근데 그렇게 고난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점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게 하셨습니다. 간과하다는 말은 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린 양의 유월절과 같은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옛날에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을 막 덮칠 때에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들의 그 집을 뛰어넘어갔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서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월하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도 되어 주셨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존재의 생명, 목숨을 요구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그 존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죄에 대한 죄값과 함께 보상도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상을 속건제물이라고 합니다. 속건제라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또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는데 무슨 제물이 됐다고요? 속죄제도 되고 속건제도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으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 소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 그랬어요. 죄값으로 죽는 거. 죄를 위한 죽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를 위한 죽음은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지만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에 대하여도 죄가 앞에 있다면은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한 거룩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나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위한 죽음이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장사되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필요하냐? 예? 그렇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리 보는 그로 그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살아있을 때예요. 근데 죽게 되면은 비로소 그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장사는 세상과 사람 사이의 마지막 남은 연결을 끊어버리는 행위예요. 이 사람은 진짜 죽었다.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것이 바로 장사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반드시 장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된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지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죄를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현하고 지성소 바깥으로 돌아나와서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이지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나와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알현하시고 다시 살아나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 그 제자들의 주장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그 용감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군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한 곳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군병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두 강도에게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살아있거든요. 그 강도들은.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죽겠죠.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다는 것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또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다른 무덤과 헷갈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을 여자들이 확인을 했고 그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으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수건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착각했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아마 망상이라든지 집단 환상 뭐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직접 만나셔가지고 자기 옆구리와 그리고 손을 보여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공교히 만든 어떤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걸 보면은 이집트에도 그와 비슷한 신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아주 잘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출장을 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 종교로 나를 갖다가 전도를 하려고 저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본대요. 왜냐하면은 공자나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살아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잘못 믿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저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적인 생각이나 사상과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의 생각이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이것이 부활이다. 아니에요.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막 싹 튀어지고 꽃이 핀 것이다.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고생하며 애처롭게 살더라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됐고 또 부활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